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습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대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들이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고을의 한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물 한 사발 달라고 청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여자는 유대 남자인 그대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존재하고 있는 넓고 깊은 간극이 드러납니다. 쉽게 넘을 수 없는 간극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만일 그녀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 남자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가 이 우물을 자기들에게 준 야곱보다 큰 인물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느낍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접점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은 층에서 같은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접점이 없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앞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 남자가 하는 말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짐작하는 사람은, 추정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남자가 자기가 말한 생수, 물 기를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물 기를 필요가 없는 그 생수가 뭔지를 설명하리라고 짐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되어 있죠.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생수의 이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
이 남자가 말하려고 하는 생수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느닷없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 그대로 자자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죠. 느닷없이 왜 생수 얘기를 하다가 생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까? 여자가 자기에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옳다고. 그대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자가.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지 여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디까지가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 대목을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크게 오해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너 남편 아닌 사람이랑 산다니까, 남편 아닌 남자랑 산다니까, 아, 이 여자 되게 해픈 여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해품과 방종과 이 생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엮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상당히 방종한 여자, 해픈 여자,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아니다.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울 수가 있겠냐? 있을 수 있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 부자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정이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오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사람입니다. 종시켜서 물기르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물기르러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돈과 권력이 있어서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이 여자를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굳이 우리 식으로, 우리 결의식으로 얘기하자면 박복한 여자? 아니면 팔자가 매우 드센 여자? 이거는 될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자를 5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보기 지지도 없는 여자거나 아니면 정말 팔자가 센 여자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갈아치운 해픈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됐을 여자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여자는 또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어야 했는지, 왜 이렇게 박복한지, 왜 이렇게 팔자가 드센지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생수를 바란 거 아닐까 하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그런 소망 때문에 이 유대 남자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오 라고 부탁한 게 아닐까,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물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문을, 이 말의 방향을, 대화의 방향을 그렇게 확 전환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몰라요. 어느 누구도 제가 아직까지 공부한, 이 대목을 가지고 공부한 그 어떤 전문가도 이 얘기를 제가 궁금했던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도 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궁금한데, 이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그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넘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궁금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를 끌어들여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소개하고 싶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예배 얘기 나오는데, 예배 얘기를 예수님이 꺼낸 게 아닙니다. 여자가 꺼내요. 여자가 꺼내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짐작은 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상 많이 축약되어 있는 이야기고, 생략이 많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구멍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는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이 많아요. 설명돼야 되는데 설명 안 되는 그런 대목이 많은데, 이 얘기도 그런 겁니다. 아직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되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사흘 동안. 딱 한마디 하죠. 이삭이.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실까? 이게 딱 한마디예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말해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여기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는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을 찾아내지 못했고, 저도 그걸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그러고 나서 여자가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이때 퍼뜩 드는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내 사생활을 다 알고 있네, 이 자가. 이거 뭔가 특별한 이 능력이 있는 자임에 분명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죠.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직까지 그렇게 읽어왔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자는 무릎팍도사가 아니에요. 천공도 아니고 무릎팍도사도 아니에요. 앉자마자 꿰뚫어 보는 그런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몇 세기 후까지 다 내다보는 천공 같은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수더러 당신은 예언자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결례가, 사마리아인, 유대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결례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 5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예언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짐작해서 뭐가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예언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릎팍도사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네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 여자가 거론한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내용은 또 뭐냐면은 그리심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원래 오래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2세기에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지금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상 제물을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살짝 예루살렘에 가서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감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느니 차라리 안 가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있었겠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혁명적인 일.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오래전부터 벌써 한 700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 이전에는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남쪽 유다에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딴 데 건 다 안 돼. 딴 성소들은 다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하려면, 제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중앙 집중된 겁니다. 예배를 중앙 집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집중했어요.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거나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순례하는 겁니다. 1년에 3번, 미니멈 3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발을 디뎌야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배, 제물, 제사 바치는 거 여기도 아니지만 거기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보다 사실은 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자, 그대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일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너무 따지는 건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장소가 다를 뿐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분, 구약성서에서 야훼라고 부르는 분,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뭐 다른 바알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고 너희들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건, 대상이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예배합니다. 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데, 내가 그 대상,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어떤 신이라고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부르든지 간에 똑같은 이름이라고 불러도 전혀 다른 대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야,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정말 같은 종교인인가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더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 진짜 기독교인 맞아? 그래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 한국 가잖아요. 그렇게 책 출판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목사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나온 그 대량 학살에 관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 한 분이 다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책에 대해서.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 들더니 당신이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냐?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풀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저 같은 사람은 너 목사야 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목사들 있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들. 그 사람들한테 누가 너 목사야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목사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흔히 들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쿨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주 진짜 보수적인,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사람은 당신 목사야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사실은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야훼, 우리도 야훼, 당신들도 야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모르고 하고 있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를지라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알고 예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간의 갈등은 지금 첨예한 갈등이 여기서도 엿보이는데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갈등이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배한 다음에 이민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딴 데로 보내고 딴 사람들을 거기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혼혈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만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그 땅에 그냥 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거기 와서 심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차별하고 얕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하가 나죠. 아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 섞였다고 치자. 우리가 혼혈이라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너희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정책을 안 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운이 나빠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거기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반발로 서로 갈등이 더 격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격화시킨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예요, 그게. 그 갈등 자체는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갈등은 종교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반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쪽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야,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 여기서 제사 드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본래 다른 이유로 생긴 갈등을 종교가 더 심화시킨 겁니다. 격화시킨 겁니다.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굳이 반복할 이유도 없지만 중동전쟁 보십시오. 중동전쟁 왜 합니까? 석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석유라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도에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한정돼 있는 거기 집중적으로 묻혀있는 그 석유를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독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합리화합니까? 특히 기독교인들과 회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종교전쟁이라 그래요. 종교전쟁이라고. 회교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또 회교도들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놈은 다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놈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원인은 종교가 아닌데 그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인 거죠. 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들처럼 분명히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갈등의 여지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의 여지를 아예 그러니까 갈등의 여지를 없애려고 뭘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그 종교라는 것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다 곁가지들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거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섬기느냐 돈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영과 진리로 섬기느냐 그게 다른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뜻 읽으면 이 앞에 한 얘기를 다 그냥 엎어버리는 얘기잖아요. 또 유대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앞에 있는데 구원은 유대 사람한테 나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화가 납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잘 나가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다음 주에. 이게 뭔지는 진짜 다음 주에. 뭐 대답이 분명히 없을 거야.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